오늘 식사는 우리 청년부 교사들 차례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최순석 형제님, 우리 유한 형제님, 그다음에 이재 형제님 또 저희 가정이 섬겨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하죠. 그리고 이제 음료는 오늘 혁성 형제, 하늘자매 인재 형제 오늘 음료 섬겨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이 계셔서 또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겸손한 심령을 또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목사님 부부와 이렇게 함께 교제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오늘 또 새로운 얼굴들이 보이시죠? 우리 항상 먼저는 우리 오명혜 목사님 계속 같이 해주셨는데 박수로 환영할까요? 우리 오명혜 목사님 부부 같이 오셨고요. 또 그 다음에 한동교회 김동아 목사님 우리 부부 같이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우리 웨이메이커 우리 청년들 많이 갔었죠. 우리 참사랑교회 우리 남기곤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청년 대표신가요? 회장님? 네, 같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자리에 뵐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청년들 이제 다음 주면 끝나네요. 다음 주면 이 책 끝나게 되는데 오늘은 10일과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인데 이걸 좀 더 우리가 평소 때 쓰는 말로 바꿔보면 교회에서 성화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서정에서 성화를 강조하는데 성화라는 주제를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계속 묵상을 해보면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단어가 뭔가 또 생각을 해보면 거룩이라는 단어를 많이 잃었고 그리고 많이 오염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거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딱 시작하는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해요.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추론하고 우리가 규정하는 하나님 말고 특별 계신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해 주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거룩은 이런 거야라고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장면에서 거룩을 우리에게 묘사를 해주는데 몇 장면에서 성경에서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몇몇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기 그분을 뵙는다는 것은 실로 두려운 일이다. 그러면서 그분의 임재는 한 경건한 선지자의 낯빛을 어둡게 했으며 또한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을 망하게 되었다라고 부르짖게 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그분의 발 아래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그분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전우를 두른 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끊임없이 부르짖고 있다. 불결한 것은 1절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우리 이사야서에 나오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어전에 갔다 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높이 들린 보좌에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스랍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6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되뇌이는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또 계시록에 가보면 이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환상 중에 또 하나님 어전의 일을 다녀오게 되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다 이런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한 20살 초반에 이 내용을 언제 처음 들었냐면 어떤 외국인 찬양 인도자가 거룩에 대해 설명하는데 이 장면을 딱 묘사하는 걸 처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 들었을 때 저에게 든 첫 인상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야? 전 되게 섬뜩하게 느껴졌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마치 인자한 아버지 같고 할아버지 같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때 첫 인상이 뭐냐면 섬뜩하다. 이게 나쁜 의미의 섬뜩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에 우리가 아는 이해의 범주에 넘어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이해를 그때 처음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해 보면 학자들이 이렇게 또 많이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이 거룩은 참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신 건 참 좋은 건데, 하지만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멸하는 힘이 있어요. 두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부정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 그 위협이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우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근접해서 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이 이렇게 성경에 묘사가 되고 있고, 좀 감이 오세요? 거룩에 대해서? 이걸로 다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여기 이어서 보게 되면 거룩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한다라고 했죠. 우리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나와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거룩한 백성이어야 하며 그분은 우리를 그러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 부르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배웠었죠. 청년들 레위기랑 우리 여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상태를 이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정함, 부정, 거룩 이렇게 있거든요. 상태에 대해서. 정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의 원형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이제 죄는 아니에요, 부정이. 그런데 부정은 창조의 원형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냐면,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원래 정한 것들이 뭔가 부정을 타게 되면 부정하게 되거든요. 일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들이 있고, 또 때로는 태어날 때부터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창조의 원형으로 벗어나서. 이게 죄는 아닌데, 그런데 그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는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피가 뿌려져야 됐어요. 피가 뿌려져야지 부정한 것들이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룩은 뭐냐? 정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별해서 하나님 걸로 취하셨을 때 그게 거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들을 취하실 수 없어요. 정한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아까 부정한 것이 정한 것이 될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고, 정한 것이 거룩한 것으로 쓰임을 받을 때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기름 부음이. 이게 좀 조악한 설명이지만 오늘 짧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궁극적인 하나님과 조우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하고 궁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야 되죠. 이게 거룩을 안 하고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으로 시작했지만 반드시 거룩해져야지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거룩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죠.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레위기에서도 11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신약에서도 또 반복되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명령으로 써 있어요. 명령으로. 근데 명령으로 써 있을 때는 실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명령으로 써 있는 데는 하나님이 명령만 하고 그치는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반드시 힘과 자원을 다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으로 가는 길이 우리 인간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이게 복음이죠. 예.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만일 하나님의 거룩이 영혼 깊숙이 새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다고요?
쉽게 삶을 도덕적 표준을 낮추게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거룩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우리 개인의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타협하게 된다. 이걸 가리켜서 세속화라고 해요. 뭐라고요? 네, 세속화.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개인의 신앙이, 또 우리 요즘에 기독교 신앙이 많은 위기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아까 이 거룩에 대한 부재, 거룩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적인 부도덕과 아래 둘째 줄 술 취함 따위의 생활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은 기도와 교회 출석 가운데 안도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여기서 이제 이게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거룩이 없는 종교는, 거룩이 없는 신학은 어떻게 되냐면 잠깐 이 종교적인 어떤 세러모니나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자기의 세속화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취제처럼 사용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은 아야 내팽개치고 그런 이해와 그런 방향성도 없이 살아가게 된다. 위기죠. 예, 그래서 신자의 부도덕함을 표현하는 경고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언제 사용되냐면 성령, 뭐라고요? 예, 성령 영어로 뭐예요?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 성령께서 하신 일이 거룩하게 하시죠. 이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이, 아까 성전에서 기물들에게 기름 부음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구들이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또 이 모세가 사용했던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였는데 그냥 평범한 지팡이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은, 이렇게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으니까 거룩한 지팡이가 되고 능력을 발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그분 자체가 거룩하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사람을 부르시거나 어떤 일을 할 때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영어로 뭐예요? 바이블, 홀리 바이블이잖아요. 왜? 근데 이 성경이 아까 인간이 기록했죠. 인간 기록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게 인간의 글이에요? 아니죠. 물론 인간의 기록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때로는 연구도 하고 배경도 보고 이런 문맥도 보고 해가는 거지만, 연구가 필요한 거지만, 하지만 이 성경은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인간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아까 거룩이라는 게 하나님 차원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차원의 책이고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쪼개기까지 한다. 영혼 골수가 쪼개기도 한다. 그 다음에 또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게 다 거룩이잖아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행하게 하려고 이 책을 주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너무 중요한 책이죠. 이 성경이 너무 감사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자신이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이름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별되어 있고 거룩한 분이라는 자체죠. 그분의 이 호칭 자체가. 그리고 끝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때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지고한 의미를 지닌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거룩한 그분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이런 거룩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 한 잔만 갖다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 있어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또 거룩한 게, 우리도 신자들도 거룩하니 이스라엘도 거룩했죠. 이스라엘을 예전에 우리 세계구소유명 구속사 배울 때 이스라엘의 소명이 뭐였어요? 제사장 나라였죠. 하나님이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출난 게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수요가 적었고 그들이 오히려 자랑할 게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타 민족들하고 구별되기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훈련을 시키셨고,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열방을 섬기는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됐어요? 이 청개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는 오히려 국수주의에 빠져가지고 고립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에 이스라엘은 실패했었다는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다시 그 소명이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이제 우리에게 넘어왔죠. 그래서 우리를 아까 베드로 후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명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 거룩의 원천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다고 하면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 거룩이 진행되는 과정인데, 여기 보면 세 가지로 거룩의 여러 측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분의 거룩이죠. 이것을 신학적인 단어로 뭐예요? 칭의라고 하죠. 칭의. 그리고 두 번째 넘겨보시면 실제적인 거룩이 뭐예요? 성화. 세 번째는 완전한 거룩, 영화잖아요. 이 세 측면을 이렇게 살펴보게 될 건데, 신분적인 거룩은 이게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 영원히 거룩하게 된 신분으로 끌어올려진다라고 얘기했죠. 이미 주어진 거죠, 신분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써 거룩함을 입게 되었다. 우리가 왜 거룩하게 되었냐면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라 우리는 부정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룩하신 분 안으로 소속되었죠. 그러니까 그분 자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거룩을 덧입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거의 모든 바울의 서신서의 인사말에서 나타나듯 모든 신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성도, 거룩한 자,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라고 하는 말이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너무 이거를 쉽게 사용하죠. 캐톨릭에서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 세인트거든요. 그래서 일부 시성식에 오른 그런 일부 성인들에게, 아주 일부 사람들에게 붙이거든요. 실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죠. 너무. 근데 실은 우리 전통에서는 성도를 너무 쉽게 쓰죠. 성도가 아까 뭐 비직분자를 얘기하는 일반적인 단어로 쓰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따로 구분함을 입은 아주 고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결코 달성할 수 없었던 거룩을 얻었다. 이 거룩은 절대 우리가 꿈꿀 수도 없고 우리가 바랄 수도 없고 우리가 절대 쟁취할 수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었어요. 감사하죠. 근데 이 칭의를 완성어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칭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룩으로 초대해요. 뭐라고요? 거룩으로의 초대다. 그래서 초대가 있다고 하면 과정이 있고 이제 결국 도달하는 완성 지점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신분의 거룩이 없이, 이 이해가 없이 신앙생활을 해가면 어디에 빠지기 쉽냐면 행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룩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아까 거룩을 내가 확보하는 싸움이 되기 때문에 이게 지난하고 힘든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칭의를 이해하는 게 너무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앞으로 거룩에 이르게 될 거지만 이미 거룩함의 신분을 받은 자들이다, 확정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넘어갑시다. 이제 실질적인 거룩이에요. 이제 거룩을 초대받았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것은 바로 이 거룩을 위해서예요. 이 주님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을 생각하시고 또 그 이후에 부름을 입을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셨는데, 그 기도의 핵심이 뭐였냐면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중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신분적인 거룩을 얻게 하신 목적은 매일의 삶 속에서 거룩을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거룩하지 못함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처할 운명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 보게 되면 우리는 내세가 아닌 이 생에서
거룩을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 우리가 이제 방종주의로 살면 마치 거룩이 나중에 천국 가면,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면 완성되면 가는 지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혀 아니죠. 하나님은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이 실질적인 혹은 생활상은 거룩은 하나님에게로 성별과 악으로부터 성별을 포함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그리고 주인의 필요를 위해서 구별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유용성이다. 또한 우리는 모든 모양의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함정이 뭐냐면, 내가 뭔가 도덕적이고 내가 뭔가 내면에 쌓아서 거기로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함정이거든요. 실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성화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 보면 거룩한 유용성이라고 써 있죠. 성화는 뭐냐면 내가 도덕적으로 뭔가를 쌓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뭘 하는 주체가 아니라요, 나는 협력하는 거예요. 그것도 협력에 있어서 내가 지분이 단 0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나를 부르셔서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의 그 손길에 내가 쓰임 받다 보니까 거룩이 우리에게 창조되고 우리가 스며드는 거거든요. 다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것도 내가 해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절망적인 거거든요. 성화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화는 물론 우리가 아까도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까도 열심을 때로 내야 되고, 우리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지만 그것들이 거룩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통로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써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단 하나 뭐냐면, 아까 우리가 거룩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부정적인 건 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뭘 요청하고 있냐면 깨끗해야 된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아까 정의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청년 때 우리가 하나님 옆에서, 우리가 이것도 우리 의가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원없이 쓰실 수 있거든요. 우리 정말 마음이 청결해져서 말씀으로 청결해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정결해져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이 성화의 과정에서 뭐가 필요하냐면 두려움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여기서 두려움은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갔던 선지자들이 겪었던 두려움과도 조금 달라요. 여기서의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이 부르심이 너무 크잖아요. 도대체 우리가 갈 수 없는 이 지점을 하나님이 같이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친구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르셨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하루라는 시간을 우리가 방탕하게 쓰는 거야. 이거를 낭비하는 거예요. 그 낭비하는 게 실은 이게 굉장히 천추한이 남을 일이거든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서,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아먹은 거에 이게 견줄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을 하루하루 낭비하는 것은 굉장히 그 무게와 그 의미에 있어서 두려운 거예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나쁜 두려움이 아니죠. 아시겠죠? 네. 마치 대통령의 부름이 됐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는데 부름을 되면 두렵죠. 그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고 영예가 있는 것처럼 마치 그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다음은 이제 완전한 거룩입니다. 완전한 거룩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하늘에서 구주를 배울 때까지 모든 죄악에서 분리될 수 있다? 없어요. 우리는 아직은
모자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직은 부족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측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완전한 거룩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지금 봐요. 시작도 하나님이 이미 거룩한 신분을 주셨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운명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운명이 이제 이 완벽한 거룩으로 가도록 되어 있어요. 놀랍죠? 예. 그래서 하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배울 때 이렇게 이미 그러나 아직은 아닌 구조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너무나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한 지점에 이르지 않았어요. 언제 이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이 온전한 상태로 들어가게 될 거죠. 이 지점이 없으면 실은 하루하루의 신앙이 굉장히 고될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도 부족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들이 즐겁고 충만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최종적인 결론이 아까 완전한 거룩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여기로 우리가 가고 있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부터 합력의 선을 이루셔서 여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도를 누리고 신앙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움, 우리가 여기서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이 거룩을 이해할 때 내가 조금 잘못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이탈할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소외될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여기서 두려움은 이 부르심의 영예로움이 얼마나 큰지 이것에 대한 무게감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중요하죠. 여기서부터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신앙에 많은 난센스들이 생겨요. 그래서 거룩에 대한 그릇된 견해들 이렇게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완전성화주의예요. 뭐라고요? 네, 완전성화주의.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저는 여기 써있진 않지만 이 거룩을 이해할 때 우리가 거룩에 대한 목적을 도덕적으로 무흠한 거를 거룩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실은 물론 도덕적인 순결도 이 거룩에 포함이 되지만 거룩은 그것을 포함하는 그 이상의 개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저는 이 거룩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역설적인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가난한 것 같은데 부유하고 우리가 죽은 자 같은데 살아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매끄럽고 우리들이 막 도덕 윤리적이고 막 아주 이런 교과서적인 사람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역설적인 존재로 우리를 성화시켜 가신다. 이 목적 지점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완전 성화주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들은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고 죄의 몸에 매려지는 경험을 추구할 것을 호소하는데 이 경험을 추구함으로써 신자들은 중생이 경험할 수 없는 완전을 발견하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이건 실은 우리 약간 웨슬리 약간 어디죠? 감리교 전통에서 이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많이 지금 수정이 됐지만 그래서 마치 신자가 이 땅에서 완전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오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많은 문제를 나중에 이야기하거든요. 실은 우리는 완전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가다가 자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외식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게 이제 완전 성화주의거든요. 안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바리새주의예요. 바리새주의. 아까 성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바리새주의자들은 어떤 오류에 빠졌냐면 여기 읽어드릴게요. 보십시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거룩을 그릇이나 손을 씻는 것 같은 철두철미한 의식의 준수에 의존했다. 그들은 심지어 밭의 채소까지 11조를 바쳤어요. 대단하죠? 그들의 실행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세밀하게 쪼개가지고 진짜 실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나 성경이 그들에 대한 지적은 뭐냐면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무시했다. 그러니까 부분에 대한 오류예요. 본질은 안 하고 변육만 올리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게 보게 되면 그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켰다라고 주님이 복음서에 지적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루살이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부정해지니까. 그러니까 하루살이를 안 먹으려고 어떻게까지 했냐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체에 걸렀어. 얼마나 철두철미해. 하루살이 안 먹으려고, 안 삼키려고. 근데 정작 뭘 했다고요? 낙타는 삼켰다. 정말 이게 비유적인 말인데 정말 어이없는 거잖아요. 세세한 건 하지만 정말 본질적인 거에 있어서는 그들이 멀어져 있는 것들을 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그래서 넘겨봅시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의식이나 종교적인 의무를 통해 거룩을 이루고자 노력한다면 바리새주의의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오늘날 형태의 거룩의 의복, 머리 모양, 관습 혹은 세세한 교리적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신자들을 향하여 심히 판단하는 마음을 갖는 모습 속에 나타났다. 그러나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의 삶 속에서는 종종 진정한 사랑과 참된 영생이 결여되었다. 그죠? 우리가 교리적으로 여러 가지 실천적으로 막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듯반듯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정작 그거 하다가 우리가 실은 더 마음이 딱딱해지고 폭력적이고 때로는 판단하고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궁극적인 지점은 하고 있지 않으면서도 변죽만 하면서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리새주의적 오류죠. 본질을 하고 있지 않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우월주의예요. 이 거룩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때때로 어떤 경험을 했거나 어떤 방식의 삶을 발전시켰거나 아니면 어떤 소정의 성경 공부를 마쳤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수준의 영성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표현에 심히 어울리는 자들이다.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자들과 비교하게 되고 우리의 교리,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받은 특별한 교육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들이신 말하자면 우리라는 하나의 신자 분파를 형성하게 된다. 이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교제했던 예전에 제가 청년 때부터 알았던 그 기독교 동아리 내비게이터에서 아주 수뇌부에 계셨던 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오셔가지고 상당한 기간을 거기서 수뇌부에 있었거든요. 근데 오셔서 그때 교제하면서 하셨던 말이 뭐냐면 내비게이터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다 너무 교만하다고. 기성교회에서 큐티 안 하니까 큐티, 암송하니까 암송, 훈련 받으니까 훈련해가지고 온통 가서 보면 사람들이 다 우월주의에 빠져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었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우월주의에 빠지고 있다고 하면 전혀 방향을 잘못 잡은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왜 좋은 일을 왜 주세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왜 윤택한 걸 왜 주세요? 내가 우월하라고? 아니죠. 그것들 가지고 섬기고 나누라고 주신 건데 실은 우월주의에 빠진다는 것은 신앙의 ABC도 시작 못한 거죠. 그래서 이 우월주의는 실은 거룩의 초보도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고립주의죠. 고립주의.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근데 실은 많은 이런 분리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왜 분리주의를 하게 되냐면 거룩에 대한 오해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이렇게 피했잖아요. 왜 피했냐면 부정을 타잖아요. 그죠? 부정을 타다 이게 부정한 걸 타게 되면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피해 다녔는데 이제 예수님 때 오셔서 이 거룩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있었죠. 혈루증이 피가 쏟아져 나온다는 부정한 여인이거든요. 예수님하고는 절대 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닿게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거룩이 전가되었죠. 완전 달라졌어요. 그리고 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 로마서 배울 때 배웠죠.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예요? 우리를 제하여 심판하는 의가 아니잖아요. 불의한 우리를 다시 의로운 상태로 가져나오신 적극적인 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의 개념, 의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고립주의는 실은 많은
이게 거룩에 있어서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지점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게 봅시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보는 그러한 방법을 금하신대요. 이걸 이러면 안 된대. 그래서 그분은 죄인들과 식사하셨으며 모든 사람들과 방문하셨으며 세상사를 모두 잃고 계셨어요. 그 가운데서 그분은 자신의 인격적인 표준을 결코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부름을 받지 않았지만 세상에서도 머무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만일 주님께서 달리 원하신다면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뭐냐면 이중 정체성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리가 되어야 됐고 또 섬겨야 됐잖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면 안 되죠. 우리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에서 이 땅이 우리 집이 아니잖아요. 우리 본향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속하지는 않는데 이 세상에서 머물면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속하지는 않는데 여기서 어떤 정체성이라고요?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아멘이시죠? 이 두 가지가 어려워요. 두 가지 공존하는 게. 이게 언제 가능하냐면 성령 충만할 때, 성령께 우리가 사로잡혔을 때 이 두 가지 정체성이 우리 신자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달리 원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데려가실 것이다. 끝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 지금 거룩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고 또 거룩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어서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 거룩해야 되는가, 여기서는 몇 가지 측면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실은 여기 몇 가지 측면뿐만 아니라 영역을 축소해서는 안 돼. 모든 피조세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 거룩이 적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적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통치 영역이 어디까지 돼야 되는가 실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이 거룩의 영향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인으로 축소해서 보게 되면 먼저는 언어예요. 언어. 우리 이 언어가 거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실은 우리 언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어떤 단어를 쓰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걸 보면 그 사람이 보이는 거거든요. 드러내기도 하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언어는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움직이는, 마치 이제 그 배로 얘기하자면 키와 같아요. 이게 작지만 키와 같아요. 그래서 이 언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언어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 보면 언어와 혀에 대해서 참 많이 다루고 있거든요. 중요하게. 그래서 이 언어도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여기서 하나 경계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유머가 있어야 됩니까? 안 있어야 됩니까? 진짜 유머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있어서는 여기 보면 하나님에 관한 것들은 정중하게 말해야 돼요. 특히 성경이나 영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불필요한 익살이나 농담을 삼가해야 된다. 아시겠죠? 여기서부터 많은 부분들이 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평소 때 유연한 거 좋아요. 누리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벌써 태도와 눈빛이 달라져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처분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쓰는 말들은 실은 불교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불교에 보면은 관세음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들어봤죠? 불교에서는 뭐냐면 관세음보살이 그 사람들의 모든 말을 다 기록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만드는 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뭐 그러겠어요? 관세음보살이 있겠어요? 근데 실은 우리는 진짜 그래요. 우리가 쓰는 말들이 다 하나님이 실제로 다 듣고 계세요. 저는 때로 섬찟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순간 하나님이 눈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귀가 없으신데 다 듣고 계시는구나 생각하게 됐을 때 우리가 쓰는 이 말을 함부로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기질입니다. 왜 기질을 얘기하고 있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사납고 막 분노하고 보복적이고 탐욕스럽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기질이 그래, 원래 그런 거야,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해. 핑계 댄다는 거예요. 요즘은 강화하는 게 또 있지. 뭐예요?
MBTI 가지고 사람들 함부로 한 걸 다 정당화하잖아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개인들마다 다 특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아까 성경적이지 않고 인격적으로 모나고 이런 것들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옛 아담 있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 놀랍게 새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이잖아요. 그 안에 새로운 자와 새로운 정체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계속. 그래서 나는 옛날 원래 내 성향이 그래, 내 MBTI 이래 이러면 실은 정말 성경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도덕적 순결입니다. 진짜 많이 무너진 시대죠. 왜냐하면 정말 그 순결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고, 더구나 요즘은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 편만해지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라고요? 음란한 세대예요. 왜냐하면 특히 신자들조차도 여기 유혹을 받거든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다 보니까 바람 피는 거예요. 간음이에요. 근데 막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삶으로 가잖아요. 부모들이, 특히 저 같은 애가 4명이나 되는데 돌아가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어요. 깜짝깜짝 놀래거든요. 막내딸 막 들어왔는데 부모를 너무 잘 보고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도 사랑,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얘네들은 그걸 배워요. 그래서 마음이 음란해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가보면 그 생각과 마음의 더럽힘이 나중에 육체적 음란과 간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갖는 거, 한 마음 갖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여기 보면 주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는데 그들은 회개시키기 오셨기 때문이에요. 한편 주님은 그들과 접촉하셨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지 않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언제는 나가서 같이 머물며 섬기라고 해놓고 어느 때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하고. 뭐라는 얘기야?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요. 믿지 않는 자와 궁극적인 아주 큰 책임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삶을 엮이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올무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은 결혼, 때로는 아까 우리 사업, 동업, 아주 중요한 또 그 외의 일들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래요. 나중에 가서 보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 인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몇 명 있었거든요. 제가 신앙생활 그래서 43년 했는데 그동안 한 번도 그걸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둘째로 주님은 합당하지 않은 행동에 동참하거나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죄인들의 도덕성으로 내려가지 않으셨다. 절대 우리가 영혼들에게 비유 맞춘다고 해서 그들이 전도되고 이런 게 아니다. 오히려 도덕적으로 타협할 때 그들은 우습게 봐요. 우리를 절대 하나님 인도가 되지 않는, 오히려 그게 그 사람을 믿음에 더 진입하지 못하게 되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면 의복입니다. 의복. 실은 여러분들 다들 실은 나가 보면 특히 자매님들 예쁘게 옷 입고 싶죠? 다들 노출 입고.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이렇게 오고 오면은 이게 뭐라고 나중에 불러서 얘기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막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충분히 세상 친구들도 다 그렇게 입고 다 그렇게 노출하고 또 이렇게 과시도 하고 하지만 실은 교회에 오면 수많은 형제들도 있고 누군가는 그걸 가지고 음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면 실은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럴 수 있는 담력이 있어도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의복을 하는 데 있어서 의복을 하느니 의복을 그렇게 때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노출뿐만 아니라 사치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집에 가서 좀 입고 아무리 그러면 그런 게 하고 싶으면 여기서 하지 말고 따로 하세요. 그런 거는 왜냐면 교회 오면 위화감 들잖아요. 괜히 아닌 사람도 주님 달려나간 사람들도 실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내가 뒤처지고 이렇게 된다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단정하고 때로는 규모 있고 이것을 스스로 그렇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안에 그걸 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뭐냐면 음식이거든요. 음식.
탐식은 삼가야 되는데 실은 먹는 것도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절제랑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엘리잖아요. 나중에 홈리아 비느하스 사무엘상에 나왔던 이 실제로 그의 무절제함이 이 탐식으로 나왔고 또 탐식이 또 이 무절제함을 또 이렇게 증폭시키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음식에 대해서도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음주 있잖아요. 술 여러분 술도 마실 수 있어요? 마시면 안 돼요? 마실 수 있어요? 마시면 안 돼요? 성경에는 금하고 있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이 포장마차 저기 덕진 광장에서 막 걸리게 막 마셨단 말이에요. 나는 뭐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마셨어. 안 취하기만 하면 되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디도 형제님 저렇게 앞에서 말씀하더니 뒤에서 저러고 해야 돼. 그럼 누군가는 나는 떳떳하게 했는데 시험에 들어 안 들어요. 나는 마실 수 있는 담력과 그런 용기가 있어도 마시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건강 때문에도 안 되고 실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난 마실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시험들을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의 멋짐은 뭐냐면 내 권한을 다 쓰지 않는 거예요. 권한을 다 쓰는 걸 가져야 천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천박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로얄 패밀리, 우리는 거룩하고 존귀한 자들을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그에 맞는 처신들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문이 나는 영역에 대한 지침, 아까 이제 이런 영역들도 다 표현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여기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영역들이 있겠어요. 거룩에 대한 영역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가, 주님이 지금 오신다고 하면 되게 부끄럽지 않겠나, 여러 얘기들이 있지만 이 말보다 더 궁극적인 말이 있어요. 우리 많이 배웠는데 갈라디아서에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5장에 나왔던 말씀이 뭘까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거다. 우리 성령님과 친해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침을 얻으면 그것들이 다 분별이 돼요. 그때마다 주님이 음성을 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한 삶을 위한 원리들을 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이 거룩은 한 번에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식물처럼 경작되는 것이고 시간과 관심, 노력이 요구되는데 여기 몇 가지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여기 시간, 관심, 노력을 들였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원인을 제공한 것은 거룩이 아니다. 이거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응으로서 시간과 관심과 노력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어떤 습관을 들여야 되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 중요하죠. 우리 깨끗하게 하고 실은 여러분들 거룩한 행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배웠다고 해서 거룩한 행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거룩한 행동은 언제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다 장치 주셨어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거룩한 행동을 의식하면 늦어. 이 무의식에서 올라와야 돼요. 무의식에서. 근데 사람의 무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야기예요. 성경이 내러티브로 되어 있죠. 이야기로.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신화를 갖고 살아가거든, 이야기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속사 안에서 우리를 해석하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무의식이 바뀌어요. 그래서 의식해서 거룩한 행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또 하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장치가 뭐냐면 성례전이라고 하거든요. 침례와 세례와 주의 만찬, 성찬식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또 저 무의식을 바꾸세요. 그래서 왜냐면 이 무의식을 형성하는 것들을 실은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가 형성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의식, 제의라고 하거든요. 의식이 하나 형성하고 하나는 뭐예요? 이야기의 형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얼마나 우리 인간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오늘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되잖아요. 놀랍잖아요. 예. 우리처럼 무감각하고 사납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해서 고난에 동참한 사람만이 실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고난받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받는다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아가 열어져 있는 거예요. 나쁜 의미에 열어져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타자를 품을 수 있는 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침례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분의 고난에 우리를 동참시키셔서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놀랍게 임재하셔서 변화시켜 가세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은혜의 방도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넘겨봅시다. 그다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믿음으로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면 원칙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원칙은 꼬장꼬장한 원칙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생각보다 꼬장꼬장하게 하는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타협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 때 유연하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진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일관성을 갖게 된 거예요. 사람이 영적인 영역, 하나님의 것들에 타협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일관성이 나중에 뭘로 드러나냐면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충성스러움으로 결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 가운데 인간관계든 일이든 어떤 사물이든 유혹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일치 요소를 제거하라. 친구를 신중히 선택하라. 그들은 크나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는 법 아니에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실은 금묵자흑, 유유상종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친구를 사귈 때에도 뭐 가려가지고 아닌 사람 찾기 이런 뜻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정을 갖는 거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당신의 믿음을 공유하거나 적어도 그것을 존중하도록 하라. 그 상대방으로 친구가 같이 믿음을 공유하는 친구면 제일 좋고, 최소한도로 뭘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친구와 우정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의식세계를 다스리라. 그죠? 여기서 합당치 못한 일들은 주로 인간의 생각에 나오는데, 생각이라는 말이 좀 바꿔요. 마음에서 나와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이 그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잠언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의 순결 유지될 수 있는가, 그 속에서 입력된 요소들을 통제하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우리 안에 감각으로 넣을지는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막 쇼츠, 요즘 진짜 이거 너무 중독인 것 같아. 여기에 우리 인생을 다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하나님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때로는 차 안에서도 아주 좋은 설교들, 항상 우리 안에 인풋을 하나님의 것들로, 거룩한 것들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부지런히 특히 하나님을 위해 그리하라. 하나님 섬길 때 제일 이 거룩으로부터 위협이 될 때가 언제냐면 게으를 때. 그런데 부지런한 걸 한 것만 안 돼요. 하나님 섬길 때는 부지런하면서도 창조적이어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보람을 느껴요. 실은 아까 우리가 열심히 뭔가 내가 도덕적으로 쌓잖아요. 내가 뭔가 하면 만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야만 우열을 가지고 안도감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뭐가 돼요? 만족감이 와요. 네, 거기서 찾는 만족감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은 주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이 한결같이 거룩한 삶을 독려하는 자극제 역할을 해준다. 자극제 정도가 아니라 동력과 같아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래서 어떤 교단들은 이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절기를 만들어요. 대림절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은 우리는 그런 절기는 없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없으면 실은 우리가 실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을 때, 임박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즉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을 때 즉시 거룩에 대한 실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주님 정말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계신 주님이 아니라 현재 우리 동행하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를 영광 가운데 완성으로 이끄실 주님을 마음 깊이 사모하고 그분을 열렬히 추구하고 그분을 배우기를 소망하는 열망들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열망이 우리의 거룩으로 다시 열매 맺고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써
또 이 시대에 등불과 같은 이 어두워져간 세상 가운데 등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앙, 개인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자매님들이 히어링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고 정말 거룩은 하나님의 것인데 거룩과 어울리지 않는 그리고 거룩할 수 없던 저를 그 하나님의 그 거룩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그 거룩에 동참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제 일생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는 그런 삶으로 드려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거룩의 그런 실제적인 것들을 다시 정립하고 다시 들을 수 있어서 감사가 되었고 정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고 같은 청년도 있고 이제 또 기혼으로 가게 될 텐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정말 그 덕을 이루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신앙은 기준이 내가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이 기준이 되는 그런 거라는 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거룩함을 부음받았다는 사실에 감사가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또 구별된 자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쌓여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을 정말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는 자녀들이라서 너무나 감사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저희를 거룩하다 칭해주시고 또 정말 거룩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지금 지나고 있고 또 완전한 거룩을 이루는 그 영화의 그 지점까지 저희가 가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형제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거룩하길 바라신다. 저희가 어제를 산 것도 산 거지만 내일을 살 수도 있지만 저희는 매일매일 오늘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매일매일을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을 수 있도록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기도하고 더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 빨라서 준비 잘 안 됐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진짜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렇게 거룩할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진짜 세상의 기준과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한 제 모습 다시 보게 되고 진짜 다시 반성되는 시간이었고 진짜 부족한 저이지만 진짜 주님 은혜를 의지하며 진짜 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거룩을 선택하고 진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들으면서
거룩한 유용성 말씀하시면서 성화는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내가 쓰임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내 지분이 0이고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나는 진짜 거기에 진짜 동참할 뿐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앞선 자매님이 얘기하셨듯이 저도 진짜 착한 그런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겠다. 그래야 주님께서 나를 쓰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내가 진짜 만족함을 느끼고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판단하는 걸로 그렇게 내가 낫다고 생각하고 만족함을 느끼는 게 아닌 진짜 오로지 주님께 쓰임 받음으로 그런 마음을 느끼는 자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오늘 주제가 거룩한 삶이잖아요. 근데 이걸 딱 보자마자 저의 삶이 거룩한 삶 그거에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막 오늘도 늦잠 자고 막 11시에 일어나고 핸드폰 오늘도 엄청 많이 했고 막 쇼츠도 막 제가 막 거의 중독자 수준으로 보고 있고 이러는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저와 너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절망적이었는데 근데 형제님이 이미 확보된 거룩을 모르면 행위로 열심히 하려고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 이미 속해 있는 자지 이런 사실을 다시 생각하니까 그 거룩의 삶을 사는 것조차 세상에 그냥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내던지신 게 아니라 제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또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정말 제가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지점으로 이끄시는 성령님이 또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그런 전 삶이 정말 옛날에는 그 거룩함이라는 단어가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정말 영광스러운 지점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그 성령님 힘입어서 이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박예찬 형제님이라고 우리 무디교회에서 오늘 같이 참석하셨거든요. 가운데 우리 안녕할까요? 이따가 마이크 형제님은 이따 한번 주세요. 네. 먼저. 패스 오늘은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도 오늘 거룩한 삶 제목을 보면서 아까 민지 자매가 했던 말처럼 많이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다 와가지고 많이 반성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실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어제도 남편과 싸우고 안 싸웠는데 일방적으로 당했는데 저에게 굉장히 싸나워졌다며 막 그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회개의 시간들을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거룩한 삶 이렇게 제목을 보게 되면서 내가 어떠한 지점으로 다시 나아가야 이런 거룩과 성숙의 지점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정말 신분적인 거룩 칭의를 생각했을 때 정말 거룩으로의 초대를 해주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를 보면 저의 면면을 보았을 때는 너무나 정말 연약하고 악하고 그렇지만 이런 죄인을 정말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정말 그 의롭다고 해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가 되었고 초대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님과 아까 말했던 그 성경을 통해서 저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계속해서 자매들이 얘기했던 정말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그분께 쓰임 받을 때 그 부르신 가운데 제가 그 일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제가 거룩의 지점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평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열심으로 한다고 하면 조금 하다가 정말 낮아져 버리고 포기했을 텐데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끌어 가시고 한다는 사실에 감사가 됐고, 정말 깨끗해야지만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정말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겠다, 착한 성도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고, 저는 두려움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했을 때 처음에는 하나님 두려운 분이지 막 경외 막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그분의 부르심의 영예로움의 무게감이란 것들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저를 사용하시고 그 쓰임 받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영화로운가, 그런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했을 때 이 하루하루 시간을 정말 낭비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런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겠다. 그래서 정말 거룩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아멘이 됩니다. 세상에 있으면 정말 싸납게 변했을 텐데 주님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사납지 않고 주님 안에서 또 이렇게 또 온유하게 또 변할 수 있는 그러한 자로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가 되고요. 우리의 구원이 이제 어쨌든 칭의부터 시작되잖아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주시고 또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이런 인격적인 부분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다루시잖아요. 이렇게 정말 엄마와 같이 나를 다독거리고 때론 나를 치시기도 하시고 때론 나에게 엄하게 또 얘기도 하시는 내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뤄가시는, 전인격을 다뤄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진짜 그런 형상을 담게끔 만들어가시는 그 성령님께 정말 순종하고 싶고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해지시니까 정말 주님이 사용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이 완전한 또 주님을 고대하는 거룩한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 영화구원까지 주님이 또 이렇게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또 주님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하루만 봐도 직장 나가서 그냥 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분명 제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음에도 뭔가 암담하고 여전히 변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런 어두운 그런 생각이 막 들고는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과 또 보혜사 성령님께서 언제나 저를 그렇게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사실을 또 들으니까 너무 아멘이 되고 또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첫째는 너무나 이제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항상 우리 유인관 목사님 통해서 소식을 들을 때 이제 이 가족 같은 모임 그리고 이제 교제 그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특별히 이제 성찬식 때 이렇게 많이 대화도 나누고 교제도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좀 언제 한번 꼭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또 성경 공부인가요? 예, 너무나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발표하시는 분들 말씀처럼 우리가 아는 이제 거룩함, 이것을 이제 생활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행실에 잘 녹여내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실제적인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잘 지도하고 양육하고 가르치시는구나. 그리고 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이제 뭐니 해도 먹는 거, 이렇게 음식으로 교제하고 서로 이렇게 함께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모든 좋은 방법을 잘 적용을 시키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시는구나. 정말 훌륭한 목사님, 또 훌륭한 교회, 또 우리 발표하는 거 보니까 말씀도 참 미리 연습해 온 줄 알았어요. 말씀도 잘 하시고 오늘 너무 많은 걸 보고 갑니다. 다음에 좋은 기회가 되면 또 제일 궁금했던 이제 성찬식도 한번 좀 참석해 보고 싶고 많은 걸 배우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래. 네, 저는 요즘 제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시간들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역시나 참 내가 나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그 주권으로 인해서 나를 참 거룩할 수 있게 불러주시고 그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그 부분이 너무 감사가 되면서 참 이렇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가운데 내가 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데 있어서 내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자가 됐다는 게 너무 이게 진짜 부황부황하긴 한데 참 그럼으로 인해서 진짜 겸손해지고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오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요즘에 정원이가 6시면은 거의 일어나요. 그래서 강제 미라클 모닝을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그렇게 막 다짐하고 해도 못 일어나서 못 했는데, 요새는 항상 그 시간에 일어나서 하루가 엄청 길거든요. 근데 일찍 일어나고 아기 본다는 뭔가 그 핑계와 그런 합리화로 하루를 진짜 낭비하면서 산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또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나를 위한 말씀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참 들면서 내가 이 거룩이라는 거는 그냥 얻어진 게 아닌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그 거룩이 정말 얻어진 건데, 내가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지냈기 때문에 이 하루가 그냥 맨날 흘러가 버리는구나. 응재님이 나중에 이게 천추의 한이 될 거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보내고 있다라는 거를 좀 다시 자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정말 정말 값지고 귀한 걸로 내가 여겨야겠다. 그리고 아까 그 자녀가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배운다고 하셨는데, 정원이가 정말 잘 컸으면 좋겠고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사랑스럽게 잘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기도는 하는데 내 삶이 그게 되지 않으면 그렇게 잘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바램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 삶을 살 때 그 자녀가 그렇게 클 수 있는 거겠구나. 그래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이미 거룩하지만 그 거룩을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될지 진지하게 정말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아기를 감사하게도 봐주셔가지고 말씀이 쏙쏙 너무 잘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아기 안고 있다가 몰랐는데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저도 거룩하면 제가 진짜 도덕적으로 단련해야 될 것 같은, 내가 말씀을 읽는 시간을 늘리고 정말 정결한 마음과 항상 온화한 모습, 이런 것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신분적으로 나는 거룩한 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메시지가 너무 감사했고, 저도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는구나, 이게 와닿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 찬양 가사처럼 내가 내 입술을 듣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니까 참 하루가 그냥 빠르게 아무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 참 오늘부터 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게 바로 지금이면 내 모습이 어땠으면 좋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의식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지만 먼저 거룩이라는 하나님의 수식어가 이미 저희에게도 붙었다는 거, 그거에 대해서 참 감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분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정말 저희를 부르시고 쓰신다는 사실과 그 지경까지 정말 저희가 아무 힘 없이 그 지경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에 참 감사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으면서 부정한 것들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순 중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게 거룩의 지점으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떤 거룩한 유용성이라는 그런 표현도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고, 칭의와 성화의 거룩은 거룩함을 온전히 입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나중을 향한 영화의 거룩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하고 온전한 거룩이잖아요. 그 거룩을 소망하면서 지금을 정말 청결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람과 사람의 간음은 생각해 보았는데, 막상 하나님에 대한 간음은 오늘 뭔가 들으면서 되게 머리를 좀 얻어맞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간음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의 그런 마음 상태도 돌아보게 되었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도 덕을 위해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뜨리지 않게 모든 권한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마음의 울림을 받으면서 정말 멋진 신앙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자매님들 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고 윤관희 이제님께서 디렉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참 거룩하면 그 예배 찬송가 부를 때 그 거룩 이 세 표현을 하면 가장 하나님과 저와는 구별된 뭔가 가장 하나님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었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이 거룩이라는 표현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으로 사용하셨다는 게 다시 한번 너무 감격스럽게 다가왔고,
정말 이 거룩이 어떤 행실의 모양새를 만드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닮은 그런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인격의 변화로 말미암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거룩한 섬김까지 나아가야 하는, 이게 되게 실제적인 표현이, 실제적인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제 전반을 다시 돌아보고 좀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려고 생각했던 바를 앞에서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같은 이하 동문이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결론에 만약에 주님께서 지금 당장 오신다면 당신이 그분의 거룩함에 배치한 상태로 발견되기 원치 않을 것이다. 옛날에 처음에 어렸을 때 그런 상상을 되게 많이 했고, 주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내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진짜 오늘 결론의 말씀처럼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즉시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고, 요즘에 많이 착한 마음을 되게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주님 앞에서 그런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라 정말 착한 마음, 말랑말랑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쉐어링 건너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하거든요. 별로 그런 생각 들 때가 별로 없는데, 제가 지금 마음이 요즘에 좀 굉장히 의기소침해져 있어가지고 건너뛰고 싶었는데 해야겠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가장 이렇게 와닿았는데, 그러니까 거룩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고 그걸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냥 그것이 오늘은 조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참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앞으로. 네. 형님 바로 진행하시는 걸로. 자매님들만 할 줄 알고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랬어요. 네. 금방 제 아내가 마음이 아니라고 했는데 부부는 일심동체라, 저도 아니긴 한데 거룩을 저는 저희가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참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가 받은 구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거룩인데, 특별히 이제 저희에게 그 이루어가는 구원,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형제님이 임팩트 있게 많이, 인사이트 있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 크신 부르심 앞에서 가지는, 또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루를 어떤 세상 일에 또 자아에 이렇게 해서 원망하고 분해하고 또 침체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하루를 보내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큰 부르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잘 들었고요. 거룩에 대해서 저도 정말 저와는 이게 동떨어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또
하셨잖아요. 옷을 입혀주시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성령님을 주셨는데 정말 그것이 놀랍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선을 이루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요. 저도 그 성령님의 음성 매일매일 저에게 들려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전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나는데 하나는 무의식에 관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의식하는 뭐 잘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을 바꿔 놓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뭐 성경의 그 성경이 이야기이고 또 주의 만찬을 통한 또 침례를 통해서 우리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생각이 됐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무의식을 바꿔 놓으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뭐 그냥 정신 차려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꿔 놓으신 우리 의식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신 그 생각이 좀 들었고 한 가지는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그 말이 참 오늘 아까도 여러 지체들이 얘기를 했는데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런 어리석은 삶 우리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제사장으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허송세월하면서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의식을 가지고 또 그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참 사람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는 감히 쓸 수가 없어요. 네, 종교적인 용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한테 거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은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구약에서 부정한 게 정함이 되고 정함이 거룩하게 되는 그 단계를 설명해 주실 때 참 나는 감히 거룩할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지 그 사랑을 깨달을 때 또한 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로마서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짐으로써 우리가 또한 참 구원받게 되고 거룩한 자라 일컬음을 받게 된 그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너무 참 잘 배웠고요. 정말 유익한 참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참 감사가 됩니다. 나는 그 통로다. 내가 뭘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참 부분인 것 같고요. 그 거룩의 그 인격성, 참 그 사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던 언어라든지 여러 다른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그 삶의 영역에서 참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 이런 모습을 이런 인도함을 보게 될 때 참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참 들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또 저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결국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성화인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지체로서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래서 결코 혼자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함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섬기고 참 이런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은 정말 측량할 수 없다.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참 교회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불러주셔서 이런 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정말 거룩이라는 말이 참 저희한테 안 어울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서 불러주셨다는 사실부터 오늘 다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도 저의 그 삶의 요소들을 다시금 살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거룩한 삶을 위한 원리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그 합당치 못한 어떤 그런 것들 유혹거리들에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머뭇거리지 않도록 하는 참 이런 부분들도 실제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까 형제님이 거룩한 그런 습관들은 무의식에서 나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과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과 또 구속의 관점에서 지금의 나의 삶을 해석해내는 그런 믿음들 이런 그 마음들이 결국엔 또 경건한 습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그런 무의식에서부터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건데 결국엔 이런 부분들이 부재할 때 그런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그 거룩하지 못한 그런 행실들이 반드시 나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참 이게 쉽게 이렇게 적용하고 다루지 않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근데 저희하고 굉장히 밀접한 성화의 과정 중의 부분이라 사실은 이게 우리 개인으로서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참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감사하고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거룩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게 될 때 저희가 참 어떻게 죄인인 저희가 거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런 놀라우신 은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거룩한 자로 이렇게 덧입혀졌는데 주님을 이렇게 더 닮아가는 게 거룩한 삶이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참 제가 일은 참 열심히 하거든요. 세상 일, 직업 일을 할 때 열심히 하는데 오늘은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직장 일을 열심히 하는데 왜 주님의 일은 이렇게 더 이렇게 열심히 힘내서 하지 못할까 그런 반성도 많이 해봤고 또 시간이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시간이 빨리 간다 그런 것을 많이 느끼게 됐고 또 이렇게 바쁘면 더
성령 충만하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한가하면 쓸데없는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이렇게 시간을 그냥 허투루 보내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맡은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한가하지 않거든요. 바쁘거든요. 그때 조금 성령 충만하고 더 이렇게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보게 될 때, 아, 정말 우리 주님 닮아가는 것이 거룩으로 더 이렇게 덧입혀주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느끼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뒤에 목사님, 사모님. 사모님 한 말씀 해주시나요? 당신 먼저.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 차례 저희를 또 이렇게 초청해 주시고 참 하셔서 참 이 교회 모든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이렇게 먼저 앞서서 빛을 주는 참 교회에 너무 또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도 여러 목사님들도 오셔서 또 감동받으시고 이렇게 이제 가셨어요. 저도 또 오늘 말씀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참 부족하고 허물 많지만은 이렇게 특별하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불러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 성화되어 가면서 영화를 향해서 영원한 그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게 참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말씀 공부하면서 구체적으로 의상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참 이렇게 해주시는 걸 보고 목사님께서 참 교제가 너무 좋다고는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공교롭게도 7과 9과 오늘 11과 꼭 건너뛰기 하는 것 같은데 제 마음에 참 우리 시대를 보면서 과연 복음을 정말 사모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참 주변의 동역자들에게 교회의 본질을 신학에서 우리 배웠지 않냐 커뮤니움 상쿠트룸이라고 거룩한 교제 이걸 배웠는데 하나의 문서와 교조로 남아버린 오늘날의 교회들을 보면서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참 교회의 본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실제화시키는 우리 귀한 온고울 송천교회를 좀 견학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공고를 하는데 듣는 분들만 듣게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이 사실 한국교회에서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 깊이 있게 다룬다는 건 이제 요원한 바람이 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못 가르칩니다. 그렇지만 또 오늘 귀한 그 주제를 갖고 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그렇게 쉽게 잘 풀어내신 귀한 형제님의 그 참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고요. 제가 오늘 아침 9시에 교회당 가서 앉아 있어 갖고 지금까지 밖에 한번 못 나가고 여기까지 이제 앉아 있게 되는데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매일같이 먹어야 한다. 두 번째로는 눈에 보이는 성만찬 이건 복음이거든요. 세 번째로는 내가 주님께 의탁하는 기도 이걸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 그런 점에서 오늘 처음 주제 하나들이 저를 많이 참 발견하게 하고 저를 채찍질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참 은혜를 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격려와 기도 감사합니다. 기도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성화를 거룩한 삶 이렇게 주자로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구원을 칭의에만 과거 완료적인 의미의 신분 구원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뒤는 사라진 이런 왜곡된 구원관을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성화관을 가르치면서도 패배주의적인 자기 연민적인 갈등 이런 수준의 성화관을 다루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 또 치우쳐서 주님 오시는 것만 모든 걸 다 전폐하고 주님만 고대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게 토막 구원이죠. 어떤 면으로는 이 토막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왜곡된 건데 어쨌든 우리가 칭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한 이 칭의,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선연하게 자리 잡고 또 그 힘이 있어야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힘이 있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인도함과 성령이 공급하시는 그 힘, 그걸로 성화를 내가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동의하고 따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승리하는 성화관, 그리고 정말로 하루하루 깨어서 이 일상에서 삶을 살아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는 건전한 종말관, 이런 것들이 이게 총체적으로 균형 있고 건전하고 건강한 이게 다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편의상 칭의, 성화, 영화 나눈 거지 사실은 하나의 구원을 표현하는 건데 참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건강하게 배울 수 있어서 또 이제 그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말씀, 그다음에 성령,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인 교회, 이제 유아들이 전인격적 성장이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러 영적 가족들이 있는 이 교회 안에서 피차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이루어가는 공동체, 이 영적 가정, 이런 것들이 아우러져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고 하는 거 놀랍잖아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 다시 이게 반문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수고들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도할까요? 예.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하루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깨어 이렇게 공부하고 또 사모하고 그러한 지점으로 가기를 이렇게 바라는 가운데 복된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장차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영광 받으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고 의지합니다. 오늘의 모든 시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의 평강의 손길에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